오늘 제 45주일입니다. 116문에서 119문까지인데요. 같이 우리 성경을 좀 봉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합독하고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2주가 끝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45주일이니까 7번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제 나머지 부분이 이제 기도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우리 신자의 삶에서 절대 뺄 수 없는 게 기도인데, 이 기도만큼 또 오해된 부분들이 없고, 또 그리고 아예 안 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에 대해서 올바르게 하지 않거나 오해되거나 또 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굉장히 결국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116문을 보시면 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의 대부분은 기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라는 부분들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 편에서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것은 감사죠. 감사예요. 그게 곧 찬양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자리로 나올 때도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돼.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하다. 그리고 또 뭐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감사. 그 자체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그거에 대해서 감사. 그래서 우리가 밥 먹을 때도 뭐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왜요? 감사. 그래서 우리 라이프교회 성도님 여러분 모든 분들은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제일 큰 우리의 죄성이 뭡니까?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랑 연결되죠? 탐심과 연결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고백을 늘 행하시길 바라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그 다음에 있죠.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은 본문하고도 연결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는 포인트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기도를 올린다 그러죠. 근데 이방인들, 타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와 무엇이 다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좀 너무나 많은 그런 샤머니즘과 그런 기복주의 사상이 교회에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앞으로 그런 것도 하지 않을 거지만, 그 잘 보면은 저희도 예전에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보면은 물론 같이 기도하는 건 좋은데, 그 이제 고3들 있잖아요. 그럼 이제 수능 전주에 항상 광고를 내요. 뭐 하냐? 기도한단 말이에요. 뭐 심지어 뭐 거기까진 좋은데 뭐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그 수능 때문에 한다든지. 그렇게 따지면은 365일 특별 새벽 기도해야 되죠. 어떤 사람들은 이직을 앞두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취직을 앞두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기복주의와 연결되어 있는 그 올바르지 않은 기도의 모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이제 산상순 지나가면서 마태복음 6장 설교하면 나오겠지만,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래서 중언부언 한다는 게 그런 게 뭐냐면은 내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내가 만들어서 하는 기도 제목. 우리가 기도문이라든지 기도 제목이라든지 뭐 나쁘지는 않지만 그것이 또 올바른 기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내가 만들어내는 기도거든요. 근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면은 뭐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기도할 내용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조명시켜 주신다. 깨닫게 해주신다.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자기를 계시하신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요구하시고 어떻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거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센시티브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는 기도가 뭐냐면 늘 뭐 달라 이거예요. 근데 분명히 성령께서 기도를 시키시거든요. 저도 최근에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뭘 기도하게 하시냐? 다른 게 아니었어요. 아, 너를 준비해라. 뭘 준비해라? 말씀과 기도의 내용을 너가 준비해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친한 분하고 또 이렇게 같이 나눴는데 진짜 성령이 시키시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우리 인생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막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아,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이 굉장한 복된 시간이군요. 이걸 깨달으면서 감사 고백을 이제 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우리가 어떤 기도하죠? 우리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으면은 여기서 뭘 하게 된다고요? 감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니까 굉장히 기도가 다이내믹해지죠. 풍성해지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올바른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꼭 읽으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보면 뭘 할 수 있냐? 성경을 안 본다는 것은 기도를 안 한다는 것과도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성경을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 묵상해야 그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작업하셔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저는 요번 주 그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따가도 교제할 때 나누겠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도 마찬가지구나. 지금도 하나님이 이 징계하시고 이제 이사야서에는 포로로 나오니까 그렇지만 그 뒤에 보면은 회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금도 똑같이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딱 보이더라고요. 아, 지금의 한국교회 모든 상황들이 앞으로 뭐가 보이시냐면은 징벌밖에 안 보이시는 거예요. 징벌밖에. 뭐 저희가 뭐 예전에 속했던 교단도 있지만은 교단뿐만 아니라 사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너무나 성경과 그릇된 부분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사야서를 보면서 그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무슨 기도를 하게 하시냐니까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할 건 뭐냐? 회개와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회복. 그게 그걸 깨달으시잖아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아, 하나님,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하고 정말 그릇되게 내 욕심, 내 탐심대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니까요. 그럼 그 다음에 회복이구나. 그러니까 그런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기도할 바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올바른 기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117문 보면 기도의 필수 요건이 나오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고 들으시냐. 그 기도의 필수 요건인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계시, 리빌이죠. 자기를 나타내시는데 참된 하나님께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조금 무섭게 얘기를 드리자면요.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는 기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데 말씀이 아니고서 벗어나서 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귀신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죠?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전에 저는 그런 친구 실제로 만났거든요. 자기 할머니가 새벽마다 물 떠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3시에 일어나서. 예전에 대구에서 사역할 때요. 근데 그분은 나름대로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요? 나쁜 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녀들, 자기 손주들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의인이 아니잖아요. 죄인이니까. 그래서 이 복음으로의 초대가 먼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에게 자신을 말씀으로 나타내시는.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 기도 안 하겠어요 라고 하는 거와 똑같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좀 4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냥 망령되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경외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첫 번째는 경외함으로 기도하고,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뭡니까? 겸손이죠. 물론 확신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될 게 겸손과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하다. 이게 뭡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죠.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스스로 신뢰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 신뢰를 버리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기도를 들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118문을 통해서 또 같이 확인할 수 있는 게 무엇을 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냐 했을 때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아까는 막 하나님이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 기도하라면서요. 구하는 거 하지 말라면서요. 했는데 그럼 여기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랬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전인이죠. 전인, 영혼과 몸이라고 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온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인정하는 기도예요. 그럼 예를 들면은 똑같이 우리가 돈을 두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 그냥 염려와 탐심에서 오는 그런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 돈 필요해요. 이거랑 내가 지금 돈이 없지만 나에게 돈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라는 거랑은 굉장히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과는 다릅니다. 내가 지금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주실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기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주셔도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신뢰죠. 전적 신뢰.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인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당연히 교만함을 버리고 경외함과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래요. 예를 들면 재물에 있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돈이 생긴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린 그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했지만 주시는 것은 누구시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주시는 것이다. 이런 겸손함과 경외함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대부분 이제 내가 한 300만 원 번다, 500만 원 번다 하면 뭐예요? 내가 이 정도 능력이 돼서 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진짜 신자의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거다. 맡기신 거다. 청지기 자세가 필요한 거죠. 대부분 여기에 함정에 다 걸려 넘어지죠. 사람들이. 목회자들도 여기에 걸려 넘어지죠. 저는 제일 요즘 말로 극혐하는 게 교회 성장 세미나. 저는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주최 측도 이해가 안 되고 참여하는 사람도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뭐야? 뭐 성장시키려고.
바벨탑이죠. 이게 지금 만연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 교회의 모든 기도의 방향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향의 기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19문을 보면요. 우리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라고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기도의 말씀이 어떠하냐는 거예요. 그 기도의 말씀. 그게 이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이죠. 제가 청소년사 갈 때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은데 물어봤어요. 야, 십계명 아니야? 그러니까 모른대요. 야, 십계명 어디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성경 뒤요. 주기도문 그러니까 성경 앞이요.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산상수훈 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이 주기도문의 핵심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게 뭐예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6장 후반부로 가서 33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육신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너희에게 주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앞에 뭐 얘기하시잖아요. 뭐 참 이 들의 하늘의 새와 공중의 새와 들의 풀도 하나님 먹이시지 않냐. 그러면 너네가 그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미약한 참 사람이고 죄인이지만 그래도 요즘 도로에 막 깔려있는 비둘기보다는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와 뜻을 기도하는 건데 이거 한번 묵상해 보셨습니까?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저도 묵상해 보다가 하나님의 뜻을 기도해야 된다 하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 뜻. 우리 각자 추구하시는 뜻이 있죠. 사모님 뜻이 뭡니까? 제 뜻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소원하는 거. 우리 장로님도 뭐 뜻이 있잖아요. 다 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희망 연봉이실 수도 있고 그리고 희망 배우자 아니면은 우리 자녀의 어떤 뭐랄까 어떤 우리 희망 사항이 있죠. 이미지가 자식이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걸 가지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 그런 거 많았잖아요. 배우자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라. 저는 근데 지금 제가 교리문답을 계속 공부하면서 준비하다 보니까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데 맞는 기도도 아닌 거예요. 아니 그게 무당하고 뭐가 달라요? 제가 갖고 싶은 아내는 키는 몇에 몸무게는 몇에 어떤 저런 연예인 같은 이미지였으면 좋겠고 이걸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 뜻이 이루어지면 그게 진짜 선이냐 생각해 보세요. 아닌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뜻대로 내 인생에 이루어진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아니거든요. 저만 해도 그래요. 제가 벌써 이제 사임한 지 딱 1년 됐거든요, 지금. 근데 저는 사임할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교회 개척을 할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전까지만. 적당히라기보다는 열심히 부역자를 해서 언젠가는 내가 청빙을 받지 않겠냐. 제 뜻이죠. 제 뜻대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다고 쳐보세요. 안정되게 다 해서 안정되게 청빙되게 가서 그 기도를 계속 해요. 선이었겠습니까? 지금 와서 우리가 생각해봤어요. 그게 선이었겠어요? 오히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청빙 받아가지고 가면 갖다 쳐보십시오. 선이었겠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절대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도하는 게 더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결국 우리에게 그게 복이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과 우리 나라와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그게 결국에 나에게 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뭡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선악과 따먹을 때도 어떤 마음이 딱 든 거예요? 와, 괜찮을 것 같은데? 탐스러운데? 그래서 우리는 요 오늘 기도를 배우면서 어느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지금 나에게 하시려는 게 뭐냐를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봤을 때는 뭐예요? 나 저기 회사 이직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 어떤 기도를 땡겨오죠? 와, 저 회사 괜찮은 것 같습니다. 회사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 나라 얘기하시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게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일용한 양식 주시옵고, 이 말은 밥 달라고 떼쓰느라는 말이 아니라 이 양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하라. 그리고 죄에 대해서도 얘기하죠. 우리 죄를 사하여달라. 그리고 우리가 악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그러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마무리되는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오전 설교하고도 연결이 됐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에 나타나고 확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